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다 용서가 돼?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매번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만약에 그저 제 임의대로 성경을 택해서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 평생에 결코 설교 본문으로 택할 것 같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은혜롭거나 제 마음이 끌리거나 하는 성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구나 하는 느낌은 받았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주 깊이 다루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곳을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권세도 얻고 있었던 모양인데 빌립이 전도를 와서 그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역사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세례까지 받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조사하려고 내려왔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터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더 놀란 겁니다. 빌립도 너무 놀라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져다가 베드로에게 와서는 그 돈을 주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단히 경로합니다. 그 마술사 시몬에게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시몬이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또 베드로도 너무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받기를 원했다 하더라도 초신자 아닙니까? 초신자. 초신자니까 뭘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사모했지 않습니까? 성령 받기를 갈망했잖아요. 그걸 돈 주고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은 몰랐지만 하여튼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갈망해서 온 이 시몬에게
내 은과 너와 함께 망할지어다.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만약에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 제가 그때 이 돈과 함께 너가 망할지어다! 이러면 잘했다고 하시겠어요? 야, 이 목사님이 참 성경적으로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러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겠죠. 제가 성도님 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군요. 이렇게 성령 받는 일은 이렇게 돈을 많이 헌금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정말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을 다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역시 유기성 목사다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무슨 성격이 별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요소가 바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아주 화를 낼 만큼 그렇게 심하게 야단을 쳤나, 도대체 마술사 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아주 길게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쓰신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초신자라 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마술사 시몬이 초신자고 뭘 잘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 베드로가 22절에 너가 회개하라.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잘 몰라서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거고, 그러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받았을 거고 이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어디에도 살펴보아도 이후에 이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말한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 시몬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했어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자,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 문헌에 보면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언급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시몬이 그 뒤에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시몬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잘 모르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그 점을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에 오랫동안 마술을 행했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악한 영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세례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그렇게 사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술사 시몬에게 있었던 이 마음의 실체를 깨달아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반열에 절대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의 중심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가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죄가 뭘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기는 돈을 주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이것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악함이 드러나는 아주 구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거다. 이건 귀신에게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귀신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부 다 돈을 가지고 귀신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더 큰 거죠. 돈을 주고 귀신을 부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아주 지독한 우상숭배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지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돈이면 다 돼.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거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앞세우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도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이건 무서운 죄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대접을 받더라. 이런 말을 부지중에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그와 같이 보이는 일이 혹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말은 조심해야 하는 거죠. 교회 일하는 것도 돈이 있어야 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돈에 의하여 좌우되는 게 정말 맞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돈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위에다 두고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이죠. 시몬이 꼭 그랬습니다. 영어에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성직매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몬에게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수지 맞았죠? 영어 단어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이 시몬 때문에 성직매매라고 하는 단어 나왔는데 교회가 타락했을 때 성직도 돈을 주고 팔았어요. 이게 무서운 죄죠. 그렇지만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있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직분을 돈을 가지고 살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내게 직분을 하나 안 줘. 이런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하는 거죠. 교회가 이따금 사람을 세울 때 선거라는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선거를 해보고 아는 거죠. 그런데 이따금 이 선거에, 교회 안에서의 선거에 돈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서운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돈을 사용해서 선거를 하려고 한다. 이건 무서운 죄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돈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정도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축복, 성령의 은사, 그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몬이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 싫었어요. 그가 성령을 받을 때, 안수기도 이렇게 받을 때 자기가 성령 받겠다고 안 했습니다.
시몬은 자기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어서 자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지, 자기도 진심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무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는 아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소원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약속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보다 더 친밀하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된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모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은 그건 no thank you예요. 그건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능력만 주세요. 하나님 그냥 축복만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시는 거, 그건 정말 신경 쓰이네요. 이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악독하다고 표현한 그 마음입니다.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 1904년에 인도, 1904년에 인도, 1906년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 1907년에 한국에 성령이 정말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1900년대 한 해 100년 동안에 성령운동이 전 세계를 뒤엎었어요. 근데 이 성령운동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준 운동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운동이 문제도 같이 일으켰어요. 교회 안에 이 성령운동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교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강조하지만, 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교인들은 성령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유는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언, 신유의 역사,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만 원했지 성령님 그분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많은 분들이 알고 보면 성령의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비슷하게 미혹으로 들어오는 무서운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분별을 못하게 된 거예요. 능력만 자꾸만 생각하니까 현상만 바라보니까 성령님 그분이 중요한 걸 몰랐다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제대로 알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그 말을 조금도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령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내가 정말 원하나?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구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성령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시게 되면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를 앞두고 부목사님들과 오전에 기도회를 먼저 하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영적인 묶임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묶여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한참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하나씩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재미를 가지고 이렇게 지내던 거, 즐기던 거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 그것도 이제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성령님 내 마음에 주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즐기고 재미삼아 하던 것들 정말 다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했더니 야구 때문에 그랬어요. 야구 때문에. 그 야구 보시느라고 주일 예배를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계셨던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야구 참 어떻게 그 예배 시간이랑 겹쳐졌는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 야구야 뭐 평생 한 번 있는 건데 주일 예배야 매주일 드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성령님을 모신 거 맞습니까? 성령님하고 같이 보셨습니까? 야구를? 제가 우리나라 팀이 결승전에서 졌다고 하는 것이 그게 꼭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은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일 예배 안 보고 야구 보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나 말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다. 내가 그동안 재미삼아 가지고 있었던 거 너 그거 끊어버리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사는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신데도 솔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먹고 사는 걱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먹고 사는 걱정이 성령님의 마음과 같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너 먹고 사는 걱정도 내려놔. 요즘에 그런 도전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싶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람의 평가, 사역의 성공, 그런 것에 연연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끈질긴 건지 모르죠? 그거 진짜 성령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성령님이 이제는 내 주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게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맞다고 했어요. 맞다. 정말 그렇다.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면 이제는 겉으로만 잘하는 신앙생활도 이건 빵점입니다. 겉으로만 잘하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겉으로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 보는 눈에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겉으로 다 하면 그건 100점이지, 100점. 주일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부족한 것이 없죠. 사람들을 대할 때 화내지 않고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럼 인간성 100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겉으로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문제는 속마음인 것이에요. 진짜 속마음의 중심으로까지 사랑하고 용서했느냐? 겉으로 웃는 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속마음에 거짓을 감추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겉으로 잘해도 그는 빵점인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거 품으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성령의 간섭을 받으면서 불평, 분노, 거짓, 음란 모든 것 다 꺾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어.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에게 있어서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순간에 내 마음의 보좌는 성령님이 앉으시게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재미로 느끼는 거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냐 말입니다. 정말 그걸 각오하셨느냐 말입니다. 우리 자아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건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할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잘할게요. 내 속에 들어오지는 마세요. 내가 교회도 나가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우리 자아는 교묘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포기할 수가 없지.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축복, 이건 진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 안에 묶임이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묶임이 뭡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소리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1%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저 자신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순종할게요. 다 순종. 그런데 1% 정도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안 된다 하셨어요. 안 된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 그게 또 제 속에 있는 제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1%도 허락지 않으실까?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왜? 1%는 100%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너에게 1% 너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것은 나는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는 뜻이다. 너는 1%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100%와 같은 것. 내가 진짜 너의 주인이라면 너는 1%도 너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1%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너가 1%를 정말 가지고 싶어 한다면 그러면 나는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다.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거둬가시면 안 돼요. 1%도 포기 못하겠고 능력도 포기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근데 그때 제 마음의 심령에 또 소리가 있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100%를 원해. 나는 하나님께 나의 100%를 드리기를 원해.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를 원해. 나는 진짜 원해.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 영혼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진짜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의 자아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지켜만 주세요. 그냥 도와만 주세요. 그냥 인도만 해주세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아직까지 제 속에는 내게 너무 많아요. 그건 여러분의 자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아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정말 제게 들어오세요. 제 100%가 되셔서 내 주님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을 그렇게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진짜 주님을 원해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과 정말 일생 한 번 경험하는 체험도 황홀하다고 할 정도인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24시간 나와 같이 계시고 항상 나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일 속에 같이 하신다는 것은 이건 진짜 황홀한 일이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고백한 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터넷 뉴스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 나면 인터넷 뉴스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소식도 보고 저런 소식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재미가 없어서. 우리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 뉴스를 헤매는 이유는 흥미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주일 예배를 빼먹고도 운동 경기에 매달리는 거죠?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진짜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마음에 모시려고 결단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아직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진짜 재미를 눈뜨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을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해 보다 보면 운동 경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재미, 인터넷 뉴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큐티가 훨씬 재밌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큐티가 인터넷 뉴스보다 더 재밌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훨씬 재밌어요. 훨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를 두려워합니다. 문자도 안 와요. 핸드폰 전화도 안 와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메일에 아무도 메일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론가 나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너무 고독하니까.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고 테레비를 켜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왜?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루 종일이든지 간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섣불리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고독하다, 외롭다, 우울하다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황홀한 시간이 돼요. 정말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도 오셨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요, 죄책감 아닙니다. 죄값의 두려움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경험하는 그 사람만이 이제는 은밀한 모든 죄에서 이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세상 뉴스보다도 더 재밌지 않다면 그럼 천국 가서 뭐 하실 거예요? 행성간 골프 대회에 참여하실 겁니까? 지구와 달 사이에 다리 놓기 시합을 할 겁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 정말 천국의 삶을 여기서도 누려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주님을 알고 나면 성령님, 주님만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합니다. 오전 9시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죠. 데니스 베닛 신부가 쓴 책입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1960년 4월 3일 주일 캘리포니아 반 루이스에 있는 성마가교회 담임 주임 신부였던 데니스 베닛 신부가 설교 시간에 자기가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게 됐다는 내용을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신부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다니. 그 당시에 성공회 안에서는 성령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하게 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이 고백을 미룰 수가 없다고 느끼고 교인들 앞에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보조하는 신부 하나가 가운을 벗어 던지고 던지면서 저 사람하고 내가 같이 목회할 수 없어.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신부님 사임하세요. 그때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한 것 때문에 2,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성마가교회에서 사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라면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차라리 사임하면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면 사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원하면 어떤 때는 실패의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갔던 교회가 시애틀에 있는 성 루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문 닫기 일보 직전의 교회예요. 주교가 이 교회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니스 베니 신부가 그렇게 사임을 한 걸 알고 그 교회라도 가서 목회를 하시겠느냐. 아, 좋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마음껏 제가 사역할 수만 있다면 어떤 교회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 누가 교회로 부임을 해 갔는데 엄청난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데니스 베니 신부도 미국의 성령운동의 중심 인물로 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 그분이세요. 성령님께서 혹시 나에게 실패의 길을 걸으라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성령님 그분이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부담스럽고 성령의 능력은 원합니다. 성령의 축복은 원합니다. 이건 마술사 시몬의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성령님,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친히 얹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사모한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겨드리며 성령님께 순종하기로 원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참승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사모함, 갈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님 놀랍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바꾸소서. 생활을 바꾸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이 바꿔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곳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고쳐주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신 주님, 성도들 중에는 마음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리기를 원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과부의 동전 두니같이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마음껏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업이 풍성하고 복을 받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를 위해 크게 일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긴장이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속히 그 장벽이 무너지고 주의 복음이 북한 땅에 전역에 흘러들어가는 역사가 되는 일에 이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셔서 북한 당국자들의 계획이 꺾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주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